오늘 봉독한 본문 17절을 보면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기 앞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좋은 것이 풍부할 것이라, 이것이 더 적실한 번역인데 그 단어가 좀 빠져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로로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풍부한 성도와 교회와 민족,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치도록 풍부한 성도와 교회와 민족.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북한 교회를 재건하심으로 넘치도록 풍부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심으로 넘치도록 풍부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이라고 하는 압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도저히 해방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해방될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파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유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유수기 혹은 바벨론 유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수라고 하는 말이 이 감옥 혹은 이 속박, 감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갇혀 있어 지냈던 그 시기를 바벨론 유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저들이 잡혀갈 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이게 어제 저녁에 구글 어스를 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조금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위에서부터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갈대우르가 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넓게 여기 다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1759km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했다 그래도 1700k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1700km가 얼마만큼 먼 거리냐 하면은 한 넉 달은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어요. 초하루는 첫째 날 1일입니다. 1월 1일 날 떠났어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몇 달 걸린 거예요? 네 달이 걸렸어요. 그냥 4달 걸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순적하게 왔는데도 4달 걸렸어요. 근데 4달이면은 이게 4달이면은 그게 그 안식일이 몇 번 들어가느냐 하면은 18번 정도 들어갑니다. 30일, 31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102일 동안 저들이 걸은 거예요. 102일 동안 걸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1700을 102로 나누니까 하루에 16km가 좀 넘어요. 16km.
16km면 그게 자동차로 16km 가는 건 뭐 고속도로 가면 찰나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은 하루 40리 정도, 이게 그게 4km가 10리니까 16km면 40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걸을 때 애들 데리고 짐 가지고 그리고 짐승 끌고서 이렇게 가면은 16km 가는 것도 적지 않은 거리로 보여져요. 이렇게 걸었을 때 넉 달 동안이나 갔는데 잡혀갈 때도 넉 달은 걸려서 갔을 거예요. 그럼 넉 달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돌아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리라고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시조선도 아니고 그 위에 고려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지나서 그 이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고도 먼 옛날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70년이 차니까 저들이 돌아왔어요. 16절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의 감격을 시편 126편에 오늘 교동문에도 이게 나왔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70년 동안 거기 가서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저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서 그들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모두가 웃는 거야. 그들의 혀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개역성경에서는 대사를 행했다고 그래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이 찬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길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 명시적으로 하는 말이죠.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인데 어떻게 넘치도록 풍부할 거냐? 좋은 것이,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가 좋은 것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도 토브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풍부한 것이 넘치는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진노,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졌고 그들이 잡혀간 지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0년이 뭐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왜 70년을 지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에요. 근데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 거야. 강제로 땅에 안식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주일이 어떤 거냐면 안식일과 개념이 같이 엎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오버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반찬 붙은 거 올 때 이렇게 반찬을 랩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반찬에 뭐 이제 먹고 남았는데 그걸 둘 적에 랩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반찬도 보이고 그 비닐에 글씨가 쓰여져 있으면 그것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랩핑.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일이 덧입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과 우리는 주일을 겸하여 지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는 주일에 안식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게 안식이에요.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 앞에 학개 선지자가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다 뚫린 전대에 넣어서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또 하나님께서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한제가 뭐냐면 가뭄이 한제라고 한문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온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다시 건축됨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저들을 풍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가 나서 다 그냥 짓물르고 그리고 병들었는데 그거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세요. 이 고친다는 말은 회복을 뜻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 시대의 유행가의 가사를 보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죠. 쨍하고 해뜰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들이 다 진짜 회개했느냐? 회개를 한 사람들도 있고 회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수리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니느웨 성에도 보면은 저들이 다 온전히 회개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그걸 아이들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2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치하시는 기간이 찼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은즉,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한 세 가지 뭐 되겠죠. 근데 하나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철의 제국을 이기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 왕이 특혜를 베풀어서 돌려보내주는 거야. 근데 왕도 그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걸 성경은 파사라고 불러요. 파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국을 통하여 연합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세속사에서는 그 사람을 키루스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황제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성경은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보게 되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감동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꿈에 나타나서서 하셨는지, 그를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뭘 보여주고 하셨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고레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국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127개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27도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구수까지, 인도는 지금 현대 인도라는 나라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수는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제국,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 땅을 통치했던 그 땅에 조서를 내렸어요.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 36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그리로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가서,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통수권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기는 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백성된 자들이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 자재도 줄 것이며 돈도 줄 것이며 여러 가지 후원을 할 테니까 너희가 가서 그걸 건축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바벨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야. 여기 수사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된 유대인들이 여기에 뭐 결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1차로 오고 2차로 오고 또 3차로 오고 이렇게 해서 저들이 마침내 다 귀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국한 사람들 숫자가 한 5만 명 됐어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왜 5만 명밖에
귀국을 안 했냐? 학자들의 얘기하면은 200만 이상이 거기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느냐? 70년 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4명의 청년들을 알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정부의 요직에 기용되고 그들이 장사를 해서 큰 재물들을 얻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사왕 키루스를, 고레스를 감동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5만 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좋은 것이 넘치도록 너희 성읍들을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러고 말하기를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신분을 복원시켜 주는 거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건 뭐예요? 약속의, 언약의 회복이에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건 뭐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성전이죠. 그것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땅을 평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먹줄을 때리는 거예요. 먹줄을 친다고도 표현하고, 먹줄을 공사판에 있는 분들이 먹줄 때린다고도 많이 해요. 먹줄은 어떤 거냐면요, 목통에서 줄을 때려가지고 보면 저 목통이요, 저게 뭐냐면 솥불로 만든 거예요. 솥불을 끝부분은 가느다란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실이 빠져나오게 하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갖고 거기다 솜을 집어넣고 먹물을 부어요. 그리고 저기는 감는 거예요, 연실처럼. 그래갖고 감아가지고 먹물을 붓고 꾹 누른 상태에서 줄을 쭉 빼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대고 먹줄을 때리는 거죠. 먹줄을 치는 거야. 저 보시면 저게 이제 공사장에서 저거를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걸어놓고 딱 먹줄을 때려놓고 딱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 집에 먹줄이 쳐지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뻐해서 풍부하게 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는 이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학개는 뭐냐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45년에 내려와 가지고 이 47년이 됐는데 교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른 재직이 77명이었어요. 재직이라고 그러면은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장로 되신 분들, 북한에 내려온 분들이 주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건축위원회를 47년에 조직하고 50년도에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게 영락교회 옛날 예배당이에요. 돌로 만든 거, 저거 예배당을 완공한 거야. 집사 77명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77명이 헌금을 해갖고 저걸 어떻게 줬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띄워보세요. 우리가 이북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터인데 월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오니 당신들은 재물 중에서 열을 먹을 것만 남기고 다 바치시오. 요즘 이런 얘기 오면 아마 목사 그 교회에서 뭐 붙어있고 쫓겨날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 실화예요. 실화. 1947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77명의 재직 중에서 55명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55가정이 소유물 전체를 다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드려서 저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경직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그때 재물을 드렸던 55명은 그 평화시장 그런 데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장돌뱅이를 넘어서서 한국의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커지도록 드릴 적에는 뭐 그 사람들이 드려서 봤어. 그래도 뭐 장사를 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벌어봤어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를 박해했던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해방을 맞고 그때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38도 선을 경계로, 지도를 보세요. 38도 선을 경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한이 산이 많아서 그렇지 땅은 북한은 1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는 9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38도 선으로 다 이 선을 끄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돼서 공산주의 정치체계를 굳혀갖고 마침내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뭐냐?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된 걸 공유로 하는 거, 공산주의. 이게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은 우리는 다 우리 거야. 그러고서 개인은 기본적인 것만 갖게 하는 거죠.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 사상이고 운동이, 그게 공산주의였는데, 이 사상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이 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론, 유물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물론주의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뭐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들 보기에는 허황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공회당, 오늘날 얘기면 마을회관으로 다 그렇게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이 사유재산을 금지하다 보니까 토지 몰수를 해버립니다. 토지를 다 몰수를 해버린 거야. 근데 몰수할 때 뭐랬냐면 다 배갖고 농사져갖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되니까 이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인민들은 아주 정부에 귀속된 토지에 소작 경영을 하는 소작농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북한은 요즘 그 탈북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만갑 그런 데 보면 북한의 배급이 끊어진 지 공유재산 분배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됐느냐? 남한도 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걸 뺏었습니다. 근데 그냥 뺏지 않고 유상몰수를 해서 돈을 좀 주고 뺏었어요. 그리고 땅을 논아줬는데 그건 어떻게 논아줬느냐? 개인에게 논아줬어요. 이승만 정부가 잘한 것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땅을 개인에게 논아주는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몇 년 동안 벌어서 얼마씩 해서 갚으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토지 분배를 성공한 아주 초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를 몰수하고 공산사회를 이룩한 북한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뭐 북한의 김일성 후손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정윤아라고 하는 탈북자 얘기를 봤어요. 그거를 왜 그런, 제가 이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해보니까 텔레비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브를 틀어놓는데 그 정윤아라는 자매가 참 똘똘하고 아주 당찬 여성인데, 그 사람이 짐 노조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의 그 사람이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대단한 여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탈북했던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북한 실정을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북한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좀 특수부대, 그게 뭐냐면 스키부대라고, 스키부대 그 참모장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그 세상을 그가 나와본 거예요. 나와봤는데 국수를 먹는데 애가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나한테 뭘 요구를 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물이 남으니까 그걸 쏟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국숫가락 남은 거 그걸 핥아 먹었다고 그러는 그 얘기를 해요. 북한은 참혹한 나라죠. 북한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주 북한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공적인 방송에서 방송하면서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남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이렇게 인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량 살상 무기, 핵탄도 제조하고 핵폭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드는데 힘을 다하고 있고, 지난주 23일이죠. 오늘이 며칠이 28일이잖아요. 지난주 23일에는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거예요, 저거. 근데 저게 초대형 방사포 포병부대가 한 건데,
저게 뭐냐면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포라는 게 거기 그 앞에 핵탄두를 하는데, 거기에 핵탄두를 하는데 진짜 핵탄두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의 핵탄두, 똑같은 무게를 맞춰갖고 끼워가지고 그리고 쐈는데 저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의 핵탄두를 지금 훈련이니까 모의 핵탄두를 썼지, 실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핵탄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저거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저걸 뛰어나 저걸 만들어 갖고 누굴 쏠라고 그러겠어? 1. 중국을 쏠라고 그런다. 2. 미국을 쏠라고 그런다. 3. 일본을 쏠라고 그런다. 4. 우리를 쏠라고 그런다. 누구 쏠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우리예요. 저거 왜 그러냐면 초대형 방사포가, 중국은 지네 아버지 나라처럼 여기는데 거기 어떻게 쏴요? 거기는 못 쏘지. 저건 미국까지 안 날아가요. 초대형 방사포는. 그러니까 저거는 미사일이래지 방사포는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일본도 못 가요. 저건 우리나라 어디 여기는 다 요격권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도 대량 살상 무기였는데 저거 하나만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핵탄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양주에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핵이니까, 핵은 뭐냐면은요, 터지면 꽝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이게 버섯구름처럼 생기잖아요. 그게 또 떨어져. 그걸 낙진이라고 그래요. 낙진. 그리고 그 핵이 번쩍 허물 때 그 핵 섬광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낙진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고, 그건 아주 참혹한 죽음이 나타난 거죠. 그 열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즉시에서 이 피부가 있잖아요, 이게 싹 타버리고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뼈다구만 남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무서운 거죠. 저거 방사능에 피폭, 오염된 걸 피폭이라고 그러는데, 피폭이 되게 되면 참으로 평생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미사일을 겨누는 그 북한의 문해준 교회를 누가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시간이 많이 갔나지 이런 줄 모르고,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있고, 우리 노회도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원도 평강군, 여기서 꽃장 가면 72km, 직선거리가 72km입니다. 70km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게 도로가 잘 나면은 제가 보기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면 되는데, 거기에 옛날에 이게 평강교회가 있었어요. 저게 평강교회 모습입니다. 아니, 평강교회와 비슷한 교회, 뭐 어떤 사람은 창덕교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평강교회도 저만한 교회였던 거, 그래. 평강읍교회, 평강읍에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한꺼번에 띄워주세요. 4가지. 첫 번째, 우리가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방 권사님들은 이 제목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북한의 평강교회를 양주의 행전교회가 꼭 건축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그냥 짓겠습니까? 헌금을 해야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올라갈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소명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박정화 전도사를 처음에 면접할 때 자기는 북한의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 전도사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북한이 통일이 되면
간다고 얘기를 하면 임 목사하고 와서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요.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당회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북한에 파송해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용환 장로 시대에 통일이 되겠지. 그러면 나한테도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임 목사가 이제 그 북한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돈 좀 내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로 내가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낼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건축 헌금을 좀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 오늘 마지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게 되면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좋은 것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